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에 다하는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진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 다윗의 담대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 심겨진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과 술수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법과 타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 해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윗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제가 뭘 잘못된 것 같은데. 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가 좀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뭐 결론은 나와 있는 건데, 그 결론을 우리가 뭔가 그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론을 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이미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원초적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이 생육이 이제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지구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구 인구가 2022년 몇 명인 것 같아요? 핸드폰 뒤지지 말고 대충 뭐 우리 알아가 뭐 하겠어요? 79억입니다. 79억.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인류가 여러 생명체가 있잖아요. 뭐 그죠? 포유류도 있고 뭐 다 있고 다 있는데 79억이 지구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육은 성공을 한 겁니다. 번성했죠. 도시 문화가 일어나서 누가 뭐래도 세상을 다 지락펴락하는 게 사람입니다. 땅에 충만해졌어요. 먹을 양식이 부족할 정도로 땅에 이렇게 충만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 땅을 이제 정복했습니다. 정복해서 이제 달나라도 가고, 그다음에 뭐 극지방에 뭐고 못 가는 데가 없고, 바다 밑에도 다 뒤지고, 그렇게 이제 동굴도 뒤지고 막 이렇게 다 온 데를 다 뒤지고 다니가지고 뭐 지구를 탈탈 털어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이게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죠. 자,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가 지금 생태에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벼랑 끝에 와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어떤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 하자 그러면은 어떤 그 지질학자가 이런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이 지구의 그런 지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자꾸만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가 1도의 온도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과거 지질학을 연구해 보면 그게 100만 년 걸렸다 그래요. 100만 년. 우리는 100만 년 역사를 안 보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6천 년이잖아요. 뭐 그런 통계를 무시하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이게 1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도가 이 지구라는 것이 1도가 올라가려면 이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도록 이해를 하자 그러면요. 핵폭탄이 히로시마에 터진 핵폭탄이 10초당 하나씩 터져가지고 이게 뭐냐면
한 10,000년이 터져야 1도가 올라간대요. 근데 과거에 지구의 그런 자기들이 연구한 지질학자들이 볼 때 그 쭉 그 연대기를 측정해 보면 1도가 올라간 이 100만 년의 이런 시기 중에 그 1도가 올라간 시기가 있다 그래요. 거기들을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800년대 영국으로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1970년도에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다는 결과, 이게 100년 만에 1도가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1도가 올라간 것을 가지고 과학자들 안에서 사기다, 기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붙게 돼요. 그래서 CNN 방송인가요? 거기서 대사기, 지구온난화 대사기, 그리고 1970년도인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지구는 1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핵폭탄이 이렇게 터져야 10초당 하나씩 터져야 지구라는 행성을 1도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이게 올라간다는 게 에너지인데 지구를 1도 올리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온풍기 틀어야 올라가는 것처럼 지구라는 걸 1도 올리려면 그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무슨 수를 해서 사람이 1도 올라가냐. 턱없는 소리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는 그 증거가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가 올라갔느냐 하고 이제 그때부터 지구 온난화 이 연구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오히려 줄었다 그래요. 그러면 안에서 지질학에서 하산 폭발이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졌다. 그런 것들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변동이 별로 없대 그래요. 온실가스라는 거는 여러분 지구를 싸고는 이 온실가스는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탄소라는 이것이 산업혁명 후에 무차별적으로 굴뚝에 연기를 펄펄 떼가지고 100년 지났더니 1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간 10,000년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 불과 100년 만에 인간에 의해서 1도 올라갔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정설로 1980년도 몇 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 인간 때문에 이게 1도 올라갔다. 그러면 1도 우리 올라가면 뭐 어때요? 살만하잖아요. 1도 올라가면 그죠? 뭐 우리가 찜질방에서 훈련하고 뭐 1도 올라가도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1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게 단순히 그 문제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요. 실제 녹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산하는 올 6월 달에 이 극지방의 얼음의 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과 그리고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는 4가지 계산 방식이 있대요. 그 4가지 계산 방식을 볼 때 과학자들이 예측이 다 깨져 버렸어요. 어떻게 깨졌냐면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온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도 올라가면 얼음이 녹는데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냐? 극지방에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이 극얼음 지역에서 뭐냐면 우주로 재발산을 시키는데 그게 멈추게 돼요. 멈추니까 고스란히 열을 받아요. 열을 받는 게 어떻게 되냐? 전에는 냉각 작용을 시키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게 되니까 그 얼음이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지금 어떻게 녹냐면 햇빛을 비춰가지고 얼음이 녹는 게 아니고요. 그 지금 빙하를 조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녹으니까 어떻게 얼음판 위에 이렇게 호수가 생겨요. 거기서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얼음을 통째로 따개내기 시작합니다. 그린란드에서 얼음이 녹는 게 지금 거의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열을 우주로 발산시켜야 될 거를 못 발산시켜 주니까 고스란히 그 일이 이 안에서 더 뜨겁게 만들어가죠. 이 뜨겁게 만들어가는 것이 해수면을 높이죠. 이 해수면을 어떻게 해서 높이냐? 얼음이 들어가서 녹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얼음이라든지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2050년 향후 이제 50년 후에 우리가 아는 해안가에 있는 대다수의 도시는 잠긴다고 보는 것이 이제 통계적 수치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팽창하면서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가지 지표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부터 40년 후까지 탄소량을 줄이지 않으면은 지구가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간다고 과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구가 그럼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않아요. 인간만 멸종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환경에 가장 번성을 누렸던 인간,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 했는데 그 인간이 삶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죠. 우리는 뭐 새하늘 같은 천국 가면 돼요. 저는 아마 그 안에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없는데 그러면 이 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강현이가 자고 있는데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를 지금 들을 때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코앞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예측인데 그럼 그 안에 무슨 일이냐? 여러분 작년에 호주에 6개월 동안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뭐 코알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진다는 생각을 못 해본 것이죠. 근데 작년 호주만 그렇게 됐습니까? 올해 2022년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록을 갱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매해마다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유엔이나 이런 기구들에서 이제 탄소량을 줄이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막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그러자 해놓고 저 뒤에서 몰래 굴뚝에 불 때면은요 막을 길이 없죠. 근데 또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거는 옛날에 다 그래가지고 공기 더럽게 만들어 우리만 참아라 크냐? 우리한테 뭘 보상을 해주든지. 아마존 밀림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숲을 베어가고 이제 우리 동네만 해도 이렇게 산이 다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68만 평 개발된 건 좋은데 숲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 숲이 없어지는 거 반대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뭘 결정하더라도 이게 잘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수민 선생가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마치 79억 명이 개별 과제를 하는 것 같다. 개별? 조별 과제. 이런 조별 과제 이런 거 공부하는 신문 오죠. 저 우리 때는 조별 과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제일 머리 아픈 게 조별 과제예요. 조별 과제라고 교수가 내면 그중에 꼭 몇 명은요 안 해. 어차피 조별 과제니까 한 사람만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지구 속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뀌어졌을까? 그럼 우리는 포기하고 생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됩니까? 자, 이야기를 듣고 난 게 우리 어때요? 공부해야 뭐 하겠노? 예수님 믿고 그냥 뭐 있는 곳에서 천국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해저면에서 7m예요. 해저면에서 7m거든요. 이 계산 들어가지고 50년 후에 우리 교회는요 잠깁니다. 이게 잠기는 게 그냥 잠기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해일이 와요. 달이 또 기록적으로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한 도시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희망을 이 말씀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었고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또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스리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컨트롤, 조율하고 조종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계적인 그런 기구에 협력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걸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온실가의 주범은 뭐냐면은 화석연료입니다. 땅에서 노는 석유와 석탄의 작품이에요. 자,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2050년에 달 탐사선 보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 띄워 올려가지고 여러분 달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느냐면요, 달에 뭐가 있느냐면 헬륨3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헬륨3가요 어떤 것이냐면은 태양에서 무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구에 대기권을 들어온 순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달에는 대기권이 없으니까 쌓여 있는데 100만 톤이 쌓여 있습니다. 헬륨3라는 이 성분이 뭐냐면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게 핵 폐기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1톤이 석탄 40만 톤의 4천만 톤의 에너지하고 맞먹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원자로가 없을 뿐이에요. 그 원자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술을 가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자로를 만들면 그게 100만 톤인데 100만 톤을 지구로
가져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1만 년 동안 전혀 전기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는 제로가 되는 상태가, 에너지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달에 쌓였대요. 달에는 옥토끼는 없는데 자원이 그 속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달에 가서 개발하면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 뭐 이렇게 중국, 미국, 소련 다덜미 들어가지고 가는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그 다음에 그런 강물 이런 것들을 가지러 가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바꾸는데 이게 타이밍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까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탄소량을 줄이는 일에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 할 것이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재를 잘 양육해가지고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대체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무공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방과학을 해가지고, 즉 하나님 만든 창조과학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태어나게 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다스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이제 복의 완성인 다스림의 그런 역사를 위해서 가야 되죠. 그러나 그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인재를 키워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질까는 그런 것들이, 그거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하든 안 하든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뭔가를 쓸 때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을 한 사람 두 사람 가지다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다스림의 주체가 우리인 것을 알고 그 부분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않죠.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초적인 복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치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자연보호라고 쓸 거라고 했잖아요. 쓸지 알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건 시대의 강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일회용 용품을 쓰지 않는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예배에 와가지고 종이컵, 그 나무가 사라지는 종이컵 우리는 무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물 마시고 던지고 한번 물 던지는데 그걸 아낀다고 얼마가 되겠어요? 그걸 아낀다고 나무 몇 그루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의식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낀다고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부분들에 내가 쓸 수 있는 컵을 하나 가지고 두 번, 세 번 가져와서 쓰는 의식. 그리고 우리가 또 주방에서 봉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설거지하기 귀찮은데 이번에 일회용 씁시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냐면 조별과제가 되는 거예요. 유엔에서 결정 못하는 걸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교회는 그런 일회용 안 쓴다. 좀 수고하더라도 그릇 닦아서 쓰고 그렇게 해서 사용한다. 여행 나가더라도 그릇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게 귀찮아서 여행 안 가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뭘 할 때 제일 먼저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분리수거 차가 이렇게 오는데요. 여러분 막 담아가지고 한 스택 그 사람이 실어가기도 하지만은요. 던져놓으면 그게 분리수거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다 분리를 해요. 분리하면 다 가져가요. 근데 분리할 때 분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닐인지. 저는 분리할 때마다 그걸 고민하고 비닐이야, 플라스틱이야, 은박지인데 이거는 금속으로 가는 거야, 이거로 가는 거야. 뚜껑 다 따야 되고요. 껍질 다 까야 되고요. 냄새나고 불편합니다. 합니다. 근데 저는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그래도 지구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생각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정신이 없는 기업의 물건을 쓰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앞으로 교회가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적어도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나기 위해서 적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가운데 큰아이가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 갈까. 저는 모든 열쇠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려라 하신 말씀 속에 이 자연 속에 달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죠. 달에만 있겠습니까? 달에만 있지도 않고 지구 안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다른 에너지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석유가 고갈될 거를 걱정했잖아요. 근데 통계해 보니까 지구에 있는 석유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도 고갈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화석 연료가 없어져서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악한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질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그게 편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존도가 높을지라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우리는 깨끗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속도를 늦추고 오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덜 움직이고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생활들로부터 탈피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그런 부분들의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회용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없애고, 여러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왜 여기 이렇게 편리한 걸 두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 우리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조절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카페에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계속 아이들한테 문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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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보고 문 닫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한 바퀴 쑥 돌면은요, 에어컨이 계속 펑펑펑펑 돌아가고 있어요. 그 에어컨 어디서 만드느냐면 전기를 만들죠. 전기로 가면 괜찮습니까? 전기를 만드는 일에는 화석연료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세가 얼마 나온다는 의식보다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좀 더 절제하고 참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편안한 것으로 끝납니까?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집에서도 그리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죠. 저는 머리 긴 여자를 보면은 조금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샴푸는 얼마 들까? 저거 감는데 물이 얼마나 들까? 드라이기 얼마인데 시간은 배는 들 거야. 최근에 머리 긴 분을 보고 왜 그렇게 머리를 기르냐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그거 잘라가지고 무슨 결식 아동을 돕는 데 쓴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돈으로 주고 머리를 깎아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렇게 자원은 펑펑펑펑 낭비되고 있는데 사실 아무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주체, 즉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만물 위에 우리를 두어 가지고 다스리라고 한 가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아까 전에 제가 어떤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 근거를 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구 온난화를 얘기했고 뭔 얘기했지만 결론적인 우리의 행동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잘 가고 그런 의식이 있는 탁출한 인재들이 등장하기를 기도하면서 가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좀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을 쓰지 않고 여러분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한번 빨아서 쓰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몇 번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뭐 퐁퐁을 쓴다든지 뭘 쓴다고 할 때 그게 리필을 해서 쓰는 거 그래 안 하잖아요. 던져버리고 새 거 그냥 또 걸어 쓰지만 그렇지 않고 왜 그러냐고 누가 묻거들랑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자 그런 부분의 생각이 운동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기업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우리 기업은 재생 뭔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이런 기업들을 홍보합니다. 자, 그런 걸 홍보할 때 전에는 별로 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유심히 보죠. 그리고 그런 기업의 물건을 써주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세상이 주 하나님 주신 세상 참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니까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 말씀에 만물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것을 고대한다라고 했어요. 만물이 지금 신음 소리가 들려나죠. 여러분 해수면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고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가 산성화돼요. 산성화되면 이제 고기가 줄게 되게 돼요. 종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고기의 종류. 그럼 먹이 사슬 구조가 파괴되죠. 이번에 어디를 갔다 목사님들이 누가 지포를 하나 사가지고 먹자고 해서 지포를 샀는데 지포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4마리 구웠는데 그게 뭐 10,000원인가 그래요.
대단히 내만이가 2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포를 주길래 이 지포를 먹는 것이 해파리를 만드는 거다. 일장윤실을 했습니다. 지포가 해파리를 뜯어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포 맛있다고 막 먹어버렸더니, 그리고 해파리 나타나니까 어부들이 해파리 걷어내는 고기를 잡지는 못해요. 다 우리가 저질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악의 원형은 어디로 가냐? 이 사람이 그 속에 탐욕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던 어쨌든 참 그런 일들을 쓰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누가 자연을 보호하고 누가 그런 부분에 의식을 가진 공동체이고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드, 예수 믿는 사람의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 오시는 날은 올 것이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않지만 만물이 신음하는 고통이 점점 심해져요. 해일도 날 것이고요, 또 기근도 올 것이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렇게까지들 이야기합니다. 뭐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자연 재난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죠. 지구의 역사 가운데 사계절의 그런 구분을 딱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허락하여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세상을 탐욕으로 더럽게 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대가를 요청하는 때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생활에서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차 타기보다는 많이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쓰레기를 만드는 양을, 물건을 살 때 쓰레기를 만들 양을 계산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표면화해서 뭐 종이컵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 옆에다가 당신이 참은 이 종이컵의 사용 횟수는 수프로 환산됩니다. 이런 것들을 써놓기 시작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식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또 한 부분에서 그렇게 나갈 때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이 성경의 마지막 복을 수행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노력하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한번 사용한, 교회 안에서부터도 사용한 것들을 이게 되짚어 보고요. 뭐 음식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먹을 만큼 들어가시고, 뭐 저는 웬만하면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더 떠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깨끗이 비워서 음식물 씻기가 나오죠. 그 남으면 그 이제 한건사님 실어 가긴 하는데 그게 어디 가서 어떻게든 처리돼야 되는데 그게 또 뭐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가정, 그 가정에 특별히 뭐 에너지를 사용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절제하고 문 잘 닫고 다니고 일회용 쓰지 말고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좀 더 뭐 그 하늘의 세계와 영적 세계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영적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런 어떤 좀 더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실천해 가면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실력과 영성을 가진 인재가 나와서 이와 같은 지구가 해결할 수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인물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잘못된 바퀴가 굴러간다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바퀴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멈출 것 같은 그런 의식도 힘도 상황을 인식은 하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으니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그런 자원들과 그런 인재들과 사람들을 찾아 탄소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들이 등장하여서 깨끗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잘 지켜내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한 번 썼던 종이컵을 자기 것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두 번, 세 번 이왕이면 쓰지 않고 자기 컵을 갖고 다니고 또 그렇게 활용하는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파괴되어가는 상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적 가치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인간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 그런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